주신 말씀 욥기서 23장 10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14절 본문 14절을 보면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아멘. 여기 작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자, 욥은 자신이 당하는 이유 없는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의 작정을 내 삶 속에 이루실 것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이 뭐냐? 하나님의 작정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7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제7문을 보면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거기는 답이 하나님의 작정은 그분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입니다. 라고 답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환난과 연단, 이 풀목불 같은 이런 극심한 이런 환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욥이 고백하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영원한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목적과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미리 작정하시고 하나님 뜻을 따라 계획하시고 그 목적대로 그 정하신 작정의 결정을 지구촌에 이루어 나가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 만사와 사람 개개인의 이런 일상사도 하나님 작정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오는 작정은 이사야 10장 23절에 나오는데 이미 작정되었은즉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작정하신 것이 피조된 창조한 모든 우주 세계 만물 그 끝까지 행하신다는 것. 여기에 작정이라는 단어를 카라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카라투스라는 것은 결정하다, 미리 정하다 하는 의미입니다. 카라투스. 또 신약성경에 나오는 작정은 누가복음 22장 22절에 나오는데 인자는 이미 작정대로 가거니와, 자, 인자는 예수님은 이미 작정된 대로 이 땅에서 공생의 기간을 마치고 제자 훈련을 마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과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다가 작정한 대로 승천하신다는 겁니다. 이 작정을 신약성 호리조라는 단어, 호리조, 결정하다, 미리 정하다, 구약의 카라투스와 같은 의미죠. 이 카라투스가 헬라로 번하면 호리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 이 카라투스와 호리조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계획하시고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사람을 향한 분명한 디자인과 계획을 바로 카라투스와 호리조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한테 작정이 있고 여러분 개개인에게 작정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는 거룩한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작정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건 만세 전부터 지금 작정되어 있다. 오늘 신 목사가 욥기 23장 10절 15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이 설교라는 것, 이거 이미 만세 전에 작정되어 있다. 이게 하나님의 작정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 모든 것을 그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예정해 놓으셨다. 작정해 놓았다. 이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의 삶의 현재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장로교 조직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작정을 유효적 작정과 허용적 작정으로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유효적 작정은 적극적인 작정으로서 사물의 창조, 보존, 통치, 섭리, 그래서 이 지구촌에 있는 모든 그 사물들, 사람들, 그걸 보존하고 통치하는 일, 섭리하는 일. 또 우주와 태양계, 별의 움직임,
태양계 움직임, 열두 행성이 자전거 공전을 돌아가면서도 전혀 부딪히지 않고 자기 궤도를 지켜가지고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그 모든 통치의 섭리. 하나님 작정 속에 이 유효적 작정이에요. 그리고 허용적 작정은 속전면으로서 인간의 범죄, 또 사단의 활동의 허용, 이걸 이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허용적 작정, 우리가 이 유효적 작정은 이해할 수 있죠. 천지 창조하고 또 사람 창조하고 예정하시고 그리고 계획하시고 섭리하시는 거 이해할 수 있는데, 허용적 작정은 이해가 잘 안 되죠. 하나님이 사단을 허용하고 죄를 허용했다. 이게 과연 이해가 되는가? 욥에게 욥이 뭐 잘못하고 죄가 있으면은 하나님 지시적 명령, 이 말씀 명령, 공의의 심판에 따라서 뭐 사단을 보내가지고 심판하는 건 당연한데, 욥이 어떤 죄도 범치 않았어요. 욥기 1장 1절 보면은 욥은 아주 경건한 자. 욥이 살던 시대는 바로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하나님 보실 때 아브라함과 동급으로 보는 사람이 바로 욥이라는 사람입니다. 온전한 사람, 경건하고 정말 의인으로 사는 그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 또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욥입니다. 그런데 왜 욥이 이렇게 환난과 고통을 당하나? 사단에게 내어줌을 당했다. 사단에게 허용당했다. 이걸 이제 허용작정이라고 하는데, 이걸 모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사단의 올무에 항상 빠져가지고 불평원망하다 지옥으로 끌려갑니다. 이걸 알아야만 이 사단을 다스리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하나님은 이 욥이 이제 고백하는 내용이죠. 14절 오늘 말씀에서 욥이 고백하는 걸 보면 하나님의 그 작정이, 하나님의 작정이 지금 나에게 고난과 환난과 연단을 이루셔가지고 그 작정이 나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모든 불평을 원망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단, 욥은 이 사단의 그 허용 작정에 대해서 이 고백하는 것이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또 그리고 이런 일이 많이 있느니라. 나한테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한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아무런 잘못도 안 했고 죄도 안 저질렀고 또 말씀을 어긴 적이 없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는가? 사람들은 의문을 갖죠. 예수 믿는 사람이 당하는 고난. 그래서 이것이 바로 허용작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은 이 피조된 세계에서 절대적인 주권자로 세계의 모든 일, 세상의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통치 방법에 유효적 작정과 이 허용적 작정이 있는데, 우리가 이 유효적 작정을 이해할 수 있지만 허용적 작정을 왜 하나님이 허용적 작정을 통해서 잘 믿는 사람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바벤크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원작자는 인간이지만, 죄를 짓는 것은 인간이지만 하나님은 죄의 경영자이시다 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인간은 사단에게 미혹되고 죄를 짓는데 그 죄를 경영하는 건 하나님이란다. 결국 하나님이 사단을 허용하시고 인간이 죄를 짓도록 그대로 허용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벤케 신학입니다. 이 바벤케는 아브라함 카이퍼하고 또 벤자민 워필드와 함께 이 3대 칼빈주의 신학자 중에 참 지구촌의 위대한 획을 긋는 그런 유명한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바뱅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의 그 조직신학 교수로 그 자유대학교 교수로 조직신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 성경적인 그런 신학을 발표한 사람. 그래서 성경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바로 바뱅크라는 사람. 그래서 바뱅크는 이 죄의 허용은 공의의 심판을 위한 회개와 순종을 테스트하는 시험제와 같다. 그러니까 이 죄, 하나님이 왜 죄를 허용하셨는가? 그건 바로 이 공의의 심판을 위해서 죄를 저지르게 하고 회개하는가, 순종하는가, 아니면은 그냥 마귀를 따라가는가, 사단을 따라가는가, 이거를 테스트하는 시험제와 같다. 이 시험은 결국 하나님의 가족이 대한 시험.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졸업시험과 같은 것. 이 땅에 세상에 속한 사람이 하나님 가족이 대한 시험. 그걸 죄의 허용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뱅크는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왜 죄를 허용하셨는가에 대해서 불신자들의 진노를 위해서, 불신자들이나 신자나 죄를 똑같이 짓는데 불신자는 회개 안 해서 심판으로 가는 것이고 신자들은 회개해서 영생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이 죄를 허용함으로 인해서 구원된 백성은 죄를 멀리하고 사단의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지키는 그런 구원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가라지와 알곡을 가르기 위해서 신자들의 시험과 증거를 위해서 교회 나와서 다 예수 이름 부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정말 말씀대로 따라가면 신앙생활을 하는지 아니면 죄로 오인 내생 내감정 신앙생활 이거를 가르기 위해서 죄의 유혹, 시험지를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공의의 실천을 위해서 이 죄를 허용해가지고 죄를 짓느냐 짓지 않느냐 사단이가 주는 선악과를 먹냐 안 먹냐 이걸 보고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할 수가 있고 공의의 실현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다윗처럼 간음죄를 저지를 수가 있고 살인죄를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 믿는 사람들이 뭐 간음죄 지고 살인죄 지면 그 견디지 못하죠.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비판 정죄가 나오죠. 그럼 그 죄 지은 사람보다도 내가 죄 안 짓고 내가 똑똑하고 믿음 생활 좋다고 생각하는 내가 지금 죄 속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공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개와 또 말씀에 복종하는 말씀 통치를 받는 것. 다윗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다윗이 죄를 짓고 엄청난 죄를 지었죠. 엄청난 죄. 제일 무서운 죄, 간음죄하고 살인죄를 저지르는데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시골교회 이름 없는 무명 그 목사의 책망을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죠. 그리고 토설을 하는 회개는 토설해. 내가 그렇게 죄 지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은 그 대가가 두려워가 토설을 못해요. 고백을 못합니다. 그럼 죄 지으면 다 끝나니까. 이 다윗이 토설을 하고 토설을 할 때는 각오를 하고 토설해야지. 내 모든 것을 돌에 맞아 죽어도 좋다는 그런 각오가 있을 때 토설할 수가 있죠. 왜? 가늠한 자와 살인자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니까. 다윗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토설을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그리고 그 징계의 돌팔매를 다 맞죠. 그리고 돌팔매 맞을 때 우리는 죄를 짓고 회개하면 다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없는 것도 안 주고 참 버르장머리 없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부흥사들이 지금까지 목사들이. 그리고 뭐 예수 십자가만 이름만 부르고 그냥 회개하면 죄 없어지고 난 의인이야 난 또 뭐 떳떳해 이러고 머리 저 기부 싸고 돌아다니죠. 아니
아직 죄가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다윗은 토설을 하고 회개를 하고 그리고 매를 맞아요. 징계의 매, 2년 동안 맞죠. 그래서 진심으로 회개와 토설하고 그 매를 맞고 순종하면 매를 맞는 사람은 그 형벌의 기간을 단축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형벌의 기간 10년 매를 때리고 2년만 딱 때려 끝내버리잖아요. 정말 이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시므이가 돌팔매질하지요. 막 저주의 말을 퍼붓고 넌 살인자다, 넌 가늠자다. 토설했으면 끝내야 돼. 오늘날 우리가 믿는 것처럼 한다면 예수 십자가 믿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고백하면 끝나야죠. 그런 게 없어야죠. 그런데 토설을 했는데, 회개를 했는데 여전히 사단을 보내가지고 막 돌로 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 이기느냐? 이 다윗은 그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 하십니다. 묵묵히 그걸 돌팔매 받고 나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돌팔매 맞게 하려고 안 그러죠. 그 주변 사람이 문제예요, 항상. 그 다윗의 그 주변 사람들, 핵심 멤버들이, 저는 좀 시끄럽게 구는데, 제가 뭐가지 배울까요? 그러잖아요. 제가, 그냥, 이 사울의 그 끈앞을 아주 그냥 권력 다 없어진, 그런 아주 좀 말단, 그런, 가족, 사촌에 8촌 되는 그런 가족인데, 제가 목 배워가지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 목 좋을까요? 그러니까. 놔두라. 절대로 손대지 마라. 저 시므이가 나한테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죄를 도구 삼아가지고 나는 돌팔매질 하는 거다. 맞아야겠다 나. 그러고 맞고 가잖아요. 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왕궁에 쫓아내버리고 쿠데타 일어나죠. 화려한 왕궁 대리석으로 지어놓은 그 화려한 왕궁에서 쫓겨날 각오를 해. 그래 토설이 나오는 거예요. 자꾸 그냥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려고 하지 말고 토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쫓겨났어요. 순순히 물려주고 망명길 떠났어요. 그리고 폐륜 자식 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의 그 아내들 후궁들을 차례로 옥상에 텐트를 치고 백성들 보라고 간음을 하죠. 다윗은 밧세바 하나만 간음을 했는데 다윗의 아들 압살롬은 수십 명을 그냥 공개적으로 간음.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벌이에요. 다윗은 그럼에도 그 자기 압살롬의 원망 품지 않죠.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다.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다. 그래가지고 압살롬을 죽이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전쟁에서 죽였을 때 통곡하고 그러잖아요. 압살롬아 하면서 내 잘못으로 내가 너를 죽였구나. 이런 진정한 회개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안 따라가고 자꾸 사람의 법을 따라가고 그냥 인간의 그 죄로 내 생각 내 맘대로 판단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헤르만 바벤크의 그 해결 방법은 왜 죄를 허용하는가? 그건 바로 회개해서 하나님 백성 만들기 위한 시험지다. 네가 하나님 백성 될 거냐? 아니면 마귀의 자녀가 될 거냐? 지금 그걸 시험하려고 죄를 짓게 했다. 다윗은 승리했다. 근데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다.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 믿으면서도 이 다윗처럼 간음죄를 지을 수가 있고 살인죄도 지을 수가 있도록 허용됐다는 거예요. 자랑할 필요 없어요. 이 말세는 더 그렇죠. 우는 사실처럼 두루 다니는 삼키자를 찾기 때문에 누구나 그 공격 대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죄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죄를 짓고 나서 회개하고 토설하고 돌팔매 맞고 이거 다 각오하고 그게 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다. 이걸 이제 바벤크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떤 그 사단이 허용돼 가지고 그 시험지에서 합격하는 사람이 있고 불합격되는 사람이 있다. 오늘 본문의 욥은 그 시험자들, 그 욥은 죄를 안 짓고도 허용을 당했어요. 사단이 허용이 됐어요. 사단이 내어준 바 됐다. 그래도 욥은 절대로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욥이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그런 고백을 하지. 뭐 아무 잘못도 없는데 봐. 회개한다 이거. 왜 회개했을까요? 하나님의 허용 작정을 깨닫지 못하고 물음표 까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 왜 내가 뭔 죄를 진 게 있는가? 내가 뭐 지혜로운 처녀한테 내가 뭐 눈을 돌린 적이 있는가? 근데 왜 나한테 이런 가혹한 이런 고난과 연단을 주냐? 그런 까가 있었기 때문에 회개한다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정금처럼 만들어가지고 좀 하나님의 상급받는 그런 백성을 하늘 백성 삼으려고 나를 정금에 연단하는 과정이었는데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특별하게 회개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A+ 학점 받는 합격의 통지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작정하신 모든 것들, 그 일들은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통과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질병, 물질적인 손해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의 재앙까지 하나님은 나에게 허용하시고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욥은 찬양한다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작정하신 일들, 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어떤 환난과 역경 속에 어려운 일, 괴롭고 고통스러운 질병과 환난과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에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욥처럼 마음 뺏기지 않고 끝까지 정금 같은 믿음을 지켜가지고 승리하는 그 축복, 갑절의 복을 받는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오늘 10절에 보니까 연단이 깊을수록 더욱더 정금 같은 믿음을 회복하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자,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는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작정하셨다. 나의 유효적 작정과 허용적 작정을 가지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성령이 나를 이끄는 유효적 작정뿐만 아니라 사단에게 나를 내어주는 허용적 작정도 허용됐다, 나한테. 그렇지만 이거를 내가 이 풀풀 도가니 연단을 내가 잘 연단받고 나면 내 믿음이 정금같이 될 것이다. 이런 고백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은 1장 1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 떠난 자, 온전한 자, 또 정직한 자, 혓바닥이 한 개 있는 자, 하나님 아들의 혀를 갖고 있는 자, 뱀의 혀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자,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 죄가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이 사단이 하나님의 허용을 받고 허용 작정 속에서 욥을 이제 연단시키죠. 소와 나귀, 양과 약대와 또 전 재산을 다 빼앗아 가죠. 10명의 자녀가 하루아침에 건물이 태풍에 무너지면서 죽임을 당합니다. 욥의 몸의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욥은 죄와 티끌 가운데서 강아지와 부부싸움에 살아갑니다.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까지 더해집니다. 친구가 찾아와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나님 잘 믿는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잘 믿으면 이런 고난이 왜 오냐? 너 분명히 우리 모르게 죄진 거 있지 않냐? 토설해라. 빨리 회개하고 자살 광명 찾아라. 그러고 4명이나 달려와가지고 돌아가면서 괴롭게 하죠. 이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그 사랑하는 욥의 아내가 당신 왜 하나님 잘 믿는다는 결과가 뭐예요? 내가 보니까 당신 하나님 잘 믿는 거 아니요.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냥 자살해 죽으시오. 나 당신 꼴 못 보겠어. 병수발 안 하고 그냥 무당 갇히려 버리죠. 도망가 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이 욥이 당하는 고난은
고난과 고난과 환난과 환난과 고통과 고통과 연단에 연단을 지금 겹쳐서 지금 당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욥의 한 고백이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가 물질적 고난을 당하고 내 몸에 질병이 들고 또 재산을 다 뺏기고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이렇게 받아도 내가 가는 이 모든 길을 하나님이 작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작정을 왜 하셨느냐? 나를 연단시켜가지고 내 믿음을 정금처럼 만들기 위한 바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고난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 당하면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왜? 특히 저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이 고난 당하면 나 억울합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이런 고난 당하게 됩니까? 항변하지요. 제가 언제 남의 걸 빼앗은 적이 있습니까? 억울하게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한 적이 있습니까?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F합점 받겠죠.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욥의 믿음을 인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서 F합점 낙제시켜버린 거예요. 욥기 1장 21절에 보면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운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기록해 놓고 있죠. 이 정답을 쓴 거죠. 불평 원망 없이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한 거죠.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겁니다.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 뺏기지 않고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욥은 연단이 깊으면 깊을수록 고난과 환난이 더하면 더할수록 정금받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품을 더욱더 파고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 삶의 현장에 참 어떤 연단과 고난과 환난이 임하면 욥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을 정금처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려는 하나님의 작정인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카라트스와 호리조의 그 작정을 가지고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환난과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계획하신 그 목표대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고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면 욥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모두가 고난과 환난 속에서 마음 뺏기지 말고 기쁨과 감사를 계속 유지하면서 아버지 뜻을 이루어가지고 승리하는 삶, 이 갑절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11절 12절을 보면 환난이 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명령에 귀히 여기었습니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환난과 연당 중에 욥은 하나님의 발걸음을 바로 따라갔고 하나님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말티아의 죄에 빠지지 않았다. 표대를 분명히 정하고 표대를 달려나갔다는 얘기입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명령, 따벌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전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은 성자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내가 고난당하고 고통당하는 것, 이번에 환난당하는 허용작정이 하나님이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내 어기가봐 주의를 하면서 어긋나지 않게 그 걸음을 바로 따라갔고 또 그 길을 끝까지 지켰다는 거예요. 내 인생 속에 환난이 심할수록 내 삶 속에 환난이 심할수록 물질적 고난, 육체적 고난, 또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의 고난이 심할수록 더욱더 우리가 해야 할 뭐냐? 하나님 명령과 하나님 위의 말씀을 더욱더 귀하게 여기면서 그걸 따라가야 돼.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생명처럼 여기는 것이고 다른 것이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의 1순위로 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환난이 심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명령과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서 그 명령과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 13절, 14절 보니까 사단을 허용하신 하나님 작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라. 중요한 거죠. 13절에 보면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킬까? 하나님의 뜻은 일정해요. 뭐 하나님의 그런 유효적 작정이나 허용적 작정, 그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한 번도 변하지 않고 회전하는 그림자일 수 없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동일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허용 작정을 돌이킬 수가 없다. 다윗처럼 간음하게 하고 살인죄 저지르게 하는 건 하나님 뜻이라고 돌이킬 수 없다. 그럼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라. 거기서부터 내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면서 내가 정금처럼 연단받아가지고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질 것이냐, 아니면은 사단이 이끄는 대로 개차반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옥으로 끌려갈 것이냐, 그러니까 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은 고난과 환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지키면서 그 말씀을 따라가고 더욱더 회개하는 삶을 살죠. 자, 고난과 환난으로 연단당할수록 말씀을 지킴으로써 아버지 품에 안기는 하나님 사랑하는 말씀 그 로봇을 품에 안기는 그런 삶을 이 욥은 실천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나무는 강한 바람에 시달린 후에 더욱더 아름다운 나무테 무늬를 갖게 된다고 합니다. 이 나무테 무늬 자르면 무늬가 나오잖아요. 근데 무늬가 바람이 아주 심하고 폭풍을 많이 받은 그런 나무일수록 그 무늬가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참 시련과 연단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풍랑과 폭풍을 이기면 이길수록 꺾어지지 않고 이기면 아름다운 무늬를 갖게 되는 겁니다. 욥이 받은 시련은 육체적인 질병, 물질적인 재난, 인간관계의 고통, 이 세 가지 삼중고의 연단 속에서 환난과 연단이 깊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서 하나님 품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15절에서 욥은 하나님 경외의 믿음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론이 그러므로 이런 일들이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이를 생각하고 그를 두려워하는구나. 말씀과 또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 통참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믿음, 공경을 두려워하는 믿음. 이게 참 너무나 이 욥의 믿음 대단한 겁니다. 우린 좀 고난받고 어려움 당하면 경외하는 믿음은 고사. 원망 불평하고 하나님 대적하고 삿대질하고 도망쳐버리죠. 이런 하나님 안 믿는다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고난 주냐고. 근데 욥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떨면서 두려워하는 믿음, 이런 그 믿음을 가졌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기적이. 그 병이 하루아침에 다 고침을 받게 되고 잃어버렸던 그 재물들 다 되찾게, 갑자기 되찾게 되죠. 양 500마리, 200마리 잃어버렸는데 1000마리를 받게 되죠. 소를 1000마리 잃어버렸는데 2000마리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들, 딸 10명 잃었는데 아들, 딸 10명은 또 주셔요. 그 나이 많은 할아버지한테만. 이것이 바로 욥이 하나님의 작정 속에서 하라트스와 호리조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그런 방법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또 고백해 놓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 우리가 어떤
작정 속에서 하나님 작정, 유효적 작정이나 허용적 작정 속에서 고난과 고통과 환난을 당하는 모든 이유가 우리의 거룩함, 정금 같은 믿음, 0.001%의 오염된 그런 죄의 그런 실핏줄이 없는 그런 100%의 온전한 하나님 말씀의 통로, 성령의 통로, 이 거룩함, 이것이 바로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온전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100% 통치가 되고 섭리되도록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온전함. 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일정하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유효적 작정과 허용적 작정을 주시고 때로는 사단에게 허용하시고 또 죄로 허용하시면서 우리를 타작을 하시면서 우리의 알곡을 만들어 가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여러분이 실망하거나 낙망하지 말고 다윗처럼 토설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참 징계의 매를 달게 받음으로 참 갑절의 복을 받는 욥 같은 그런 복을 받으시고 다윗이 그 회개하고 참 징계의 매를 달게 받음으로 인해서 토설과 회개와 징계의 매를 달게 받음으로 인해서 그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지금 삶이 엉망진창 엉터리 같은 그런 삶을 살더라도 다윗처럼 토설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허용 작정 징계의 매를 달게 받으면 그러면 여러분의 후손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태어날 겁니다. 그럼 후손 대대로 하나님 말씀의 100% 통치를 받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그런 자들이 계속 태어날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이런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